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 사람과도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인사 구호를 가르쳐 드리려고요. 네, 형제님과 자매님은 저의 해피 바이러스예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은 해피 바이러스라 그러는데 표정은 코로나 바이러스 쳐다보듯이 쳐다보시면 굉장히 피차 불편하실 겁니다. 네, 자,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발걸음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갖는 이 시간을 갖고자 하여도 자유롭게 말씀 배우고 교제할 수 없는 핍박도 있고 환경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로운 교제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곳이 많음을 생각할 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임에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해외에 1000개가 넘는 저희들 교회에 참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곳에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로운 교제를, 이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의 산 앞에 나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기억하고 그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습관적으로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이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청년주간 전도집회 가운데에도 주 성령님께서 크고 강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이번에 청년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간절한 소원대로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도 중에 있는 그 영혼들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나와 모두 다 알곡으로 추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총 7차에 걸친 학예 수양의 가운데에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모든 수양회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크고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오늘쯤이면 손을 펴면 자동으로 착 펴져야 되지 않을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은 하도 주일마다 지금 무려 10번째 같이 배워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2절부터 읽지 않고요, 24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바로 나와주시니까 안심이 좀 됐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여쭤봤는데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계셨으면 실망할 뻔했는데 올해 교회 표대 말씀이죠. 목표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 올해만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표 말씀도 우리가 같이 배워오고 있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를 오늘까지 치면 총 10번에 걸쳐서 같이 배워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제로 이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한 그 사도 바울이라는 부제목을 달아서 10번의 시간을 오늘까지 배우고 이제 이 부분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달려갈 길에 대해서 총 오늘까지 이제 10번째 배워봅니다. 10시간을 통해 참 배워봅니다. 이 달려갈 길을 총 오늘까지 여기 그 7가지로 좀 배워본 건데요. 여기 22절에 보면 보라로 시작했다는 걸 우리 같이 배워봤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의 본이 되는 삶을 보였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것을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보라, 사도 바울은 항상 신앙의 삶이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죠. 이제, 항상 지금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잘 살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지금을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줬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심령의 매임을 받아가는 길이다라는 것도 배워봤습니다. 이 심령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 개인의 이 영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걸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이 스피릿이 대문자로도 기록되기도 하고 소문자로도 기록되기도 하고 대문자는 성령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영 속에 성령이 와 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뜻이 바울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서 달려갔던 길이고 또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믿음과 순종의 길을 달려갔다. 이것도 배워보신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랬는데 이 결박과 환난의 길을 달려갔던 겁니다. 고난의 길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본을 모델 케이스를 보고 우리 역시도 결박과 환난이 있죠.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은 바울이 본을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 24절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길은 목숨까지도 버린 희생의 길이다. 참 많은 걸 바울이 희생하고 버렸다는 걸 지난번에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다 버리고 마지막 남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버렸다는 것도 배워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번째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명. 뭔가 특별해 보이고 의미심장한 단어죠. 예사스럽지 않은 단어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길 7번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친 길입니다. 그저 마음만 먹은 길이 아니고 달려가다가 포기한 길이 아니고 달려가기를 마친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친 길, 바울이 달려갔던 길 7번째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고 설명을 하고 있죠. 도대체 뭔 사명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바울은 정확히 밝혀지고 있죠. 이걸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끝끝내 마쳤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의 길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여기 본문 말씀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까?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사람은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의식. 소명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콜링이라 그러죠. 부르심 이런 뜻입니다. 그럼 좀 쉽죠. 소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는 걸 의미해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는 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냐? 임무를 맡기죠. 봉사, 직분 이런 것들을 맡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명의식, 소명감이 없는 사람에게 사명은 아무 의미 없는 무용지물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사명을 맡기느냐.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에게는 소명의식이 있냐? 이걸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긴다. 소명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께 받을 사명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줄 수가 없어요. 줘봐야 한낱 쓰레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금방 잊혀지고 버려질 거니까. 한낱 휴지에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감당할 수도 없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불과 몇 성경 빼고는 이 소명 부르심에 관한 말씀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죠. 너무나 유명한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나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특정을 하죠. 쓰려고 특별히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거고, 보통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 부르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소명이 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이 있다는 걸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은 잡아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4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뭘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느냐? 여기 우리 복음으로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불렀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구원시키고 교회 가운데 불러들인 거죠. 교회를 만드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부르심이 소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세 가지 소명을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첫 번째, 복음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겁니다. 무디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순간이다라는 참 유명한 말을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일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영원히 멀어져 있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어떤 때죠? 구원받을 게 가장 좋은 때죠. 그때 복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먼저 배우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배우잖아요. 어떤 운명인지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복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뤄진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가장 적절한 순간이죠. 그걸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성경에서 가장 정확한 교회의 정의를 찾아보라 그러면 2절입니다. 2절입니다. 교회를 가장 정확히 설명해 놓은 거죠.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를 교회라고 정확히 설명해 놓은 교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 설명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그 다음에 뭐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콜링이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을 받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거기 1절에 보면요.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인에게 적어도 세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 부르심, 거듭날 때. 두 번째는 방금 1절에 보니까요, 직분을 받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직분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의 소명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도 교회 안에 구원받고 좀 지나면 뭐가 생깁니까? 봉사의 직분이 생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을 주실 때 그게 곧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자기의 죽음, 순교가 임박했다는 걸 알아요.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소명은, 부르심은 죽음인 겁니다. 이 땅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소천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부를 소자죠. 하늘에서 부름받아서 가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적어도 이 세 가지에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이 있다는 걸 바울이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점점 명확해진다는 거죠. 왜 복음으로 불러냈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는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직분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직분이에요. 직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왕이 따로 있었고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선지자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예요. 하나. 그 모든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 선지자와 같아.
죄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이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를 정확히 알잖아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약에 그 누구도 세 가지 직분을 가질 수 없었던 그 모든 걸 가져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졌던 거잖아요. 우리는 그 소중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때 복음으로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이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이 직분, 이 소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가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천국으로 올라가잖아요. 주님 오시면 그 육체도 부활시킵니다. 자, 크게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소명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바울이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째서 그렇게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고 그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을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소명감이 확실했기 때문에, 명확했기 때문에 사명감이 확실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소명감이 소명의식을 줄여서 소명감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나에게 복음 전할 직책을 맡겼다. 이게 명확한 사람, 확실한 사람은, 이 소명감이 확실한 사람은 어떨까요? 사명감 있게 산다니까요. 사명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감이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걸 소명감이라 그래요. 아까 부르심을 받는 걸 소명이라면 그에 대한 확신이 더해지는 걸 소명감이라 그래요. 사명감은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하라고 명하셨음을 확실히 깨닫는 것, 그걸 사명감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명확했던 거죠. 소명감, 소명의식이 너무 명확하니까요, 사명감이 확실한 삶을 살아버리는 겁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구별되고 확실한 삶을 잘 못 사냐? 소명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왜 불렀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어떤 소명을 부여했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명감 없는 삶을 살아요. 그냥 그저 그렇게 시류에 떠내려가듯이 세상 사람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느냐? 원인을 찾아보면 소명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소명감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에 뭐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게 뭐예요? 사명감일까요? 소명감일까요? 헷갈리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건 직분, 직책을 맡겼잖아요. 네. 이건 사명감이에요. 그러면 뒷부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뭘 입었어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이게 소명감이죠. 소명감이 확실한 사람은요, 사명감을 확실하게 갖고 사는 거예요. 5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복음, 이방인 중에서 복음 전에 순종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5절은 사명감에 관한 말씀이죠. 실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불러냈다, 택해줬다. 이게 소명감이라 그랬죠. 1절 후반부가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1절 전반부처럼 5절처럼 바울은 복음을 왜 확실히 살아갔던 겁니다. 사명감이 명확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네. 사명감은 소명감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명확히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6절로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6절. 너희도, 로마 성도들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는 불러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을 받은 거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서두에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걸 알고 쭉 봐야 로마서가 더 이해가 되고, 사실은 우리는 성경이지만 처음에 로마 성도들은 이걸 전달받는 거잖아요. 바울의 서신서로. 여기 사도 바울은 명확한 소명감과 그로 인한 사명감이 명확했기 때문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끝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정확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소명감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사명감을, 그 길을 달려가는 걸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성공했죠. 승리자의 환호입니다. 이게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최종 승리자의 환호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른 거에 대한 그 소명의식, 소명감이 늘 확고했고, 그로 말미암아 사명감도 확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걸 아주 강조하고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으로 가보시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 그러죠. 목회자인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준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역자니까 평신도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들, 명확한 것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걸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던 디모데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성공했던 그 신앙의 길을 디모데도, 디도도 그렇게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물론 자기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회방했고, 해방 정도가 아니라 핍박했고, 핍박 정도가 아니라 포행자다, 막 포악을 행한 거예요. 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잖아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이거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음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거든.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믿은 게 아니었구나, 헛믿은 거였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10여 년 동안 막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 잘 다니는 줄 알았어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왜?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도 쫓아나가고요, 막 산기도도 기도원도 가고요. 심지어는 금요철화를 그 어린 나이에도 찬송인도 하라 그래서 앞에서 막, 아시죠? 막 책상 두르면서 분위기 이렇게, 아무나 못해요 그거. 그것도 좀 나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앞에서,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요, 그거 한 기억도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기도 며칠씩 하고, 아주 유명한 양평에 가면 하늘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을 딴 기도원이 있어요.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
거기 가면 물론 금식 기도입니다. 끝나면 밤에 이제 10시나 뭐 9시 반 이제 산상 부흥성회라 그러잖아요. 기도원에서는 끝나면 그 뒷산에 또 올라가요. 그 막 박수치고 찬양한 그 열기를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뒷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막 이 골짝 저 골짝에서 진짜 막 주여 주여 소리 들려요. 근데 이게 이제 11시 넘어가 11시 반 되면요, 한 명, 두 명 내려가면 이게 없어져 소리가요. 그러면 저쪽에서 뭔가 부시럭 소리 나면요, 섬찟해. 그 열정은 순간 부시럭 소리에 사라져. 그걸 또 반복해요, 매일 저녁.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요, 그게 믿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구나. 성경을 통해 믿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믿으려고 그랬구나.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나면서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에는 흠이 없어요. 율법을 달달 외워요. 자기는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소경이었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전과 후가 명확하잖아요, 바울은.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만약에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다면 절대 난 구원 못 받을 거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다는 걸 고백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 부르심을 입을 수 있었다. 내가 잘나서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라 스펙이 좋아서 부르심의 그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사랑. 그래서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 그럴까요? 나 같은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고 살인자였던 나도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은혜로 은혜가 풍성한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도대체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신뢰로 듣고 있는 거예요. 신뢰로. 내가 어떤 존재였냐. 너희들도 다 알듯이 나는 회방자였다. 그 잘난 유대교 교리 가지고 구약의 교리 가지고 정확한 실체도 모르고 껍데기 그림자 가지고 대적을 하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 구약에. 그것들은 다 잡아서 그냥 죽여야 된다. 잘못한 거죠. 핍박자였다 나는. 그리고 포행자였다. 이 속에는 살인의 의미도 있어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앞장섰잖아요. 나는 정말 지옥 가기에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그런 죄인인데 그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할 수 충분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구원이다. 여기 자기 기준을 자기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이 중에 이 정도 되는 분 혹시 이 정도 돼서 구원받은 분 계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구원받았고 디모데 후서 1장으로도 가보세요. 이번에 디모데 후서 1장 11절 이런 나를 구원하신 게 뭐예요? 아까 디모데전서 아까 1장 13절 15절은 소명이에요. 복음으로 불렀잖아요. 맞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복음으로 불러냈잖아요. 소명이잖아요. 부르심에 그 소명이 있었고 복음으로 부르심. 그런 나를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같이 읽어봅시다.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묘하게 세 가지가 대조되어 있죠. 그죠? 아까 디모데전서 1장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는데 정말 완전히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런 나를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로 세웠다. 사도로 세웠다.
교사로 세웠다.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명감이에요. 소명의식이 확실하니까요. 이 사명감을 갖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걸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니도 이래야 된다. 너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이러지 않으면 너 목회자로서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 디모데, 네가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없게 된다. 이거 잊지 말아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의 소명의 그 은혜와 그로 인한 사명감이 확고해질 때만 영적 전쟁에 담대히 참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디모데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으로 가보시면 앞에 조금만 넘겨보시면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그 바로 앞에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여기서 영생 취하라는 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구원 얻는 영생을 얻으라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앞에 읽어보면 11절부터 나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세상의 잘못된 미혹들이나 썩어질 죄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이걸 쫓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영원히 남겨질 거잖아요. 이걸 취하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남겨질 것을 취하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구원받으라 그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디모데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는 의미는 붙들라는 의미예요. 붙들라. 구원세로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붙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hold라고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붙들라고 되어 있어요. 붙들라. 왜? 너에게 이미 허락된 영생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구원, 또 천국에 가서 영원히 받을 영광.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확 붙들라는 얘기예요. 취하라는 얘기죠.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광과 상급을 손해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고, 두 번째는 여기 쫓고, 세 번째는 싸우라잖아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피하고, 그리고 바른 것은 쫓아가고, 그리고 그 싸움을 계속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여기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이게 뭡니까? 이건 소명입니다. 맞습니까? 소명감을 탁 확인시켜주면서 사명감 있게 살아라. 그게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소명감이 확실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 참전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싸우라, 취하라. 그리고 후반부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 영적 전쟁이죠.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 화평케 하는 직책, 이 소명에 부합한 사명감을 갖고 사냐?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구원이 흐리멍텅한 사람은요, 불확실한 사람은 줄을 왜 살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먼저 확실해야 됩니다. 야, 주님이 복음으로 나를 불러줬다. 그것도 정말 지옥 가기에 꼭 맞는 죄인인 나를 그 복음으로 불러주셨다. 너무나 큰 은혜다. 이 사람이 주를 위해 살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명의식이 확실할 때.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의 군사로 모집했다 그랬잖아요. 모집. 이 모집한 게 뭡니까? 이게 부르심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를 구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른 거예요. 구원해서 모집한 겁니다. 이 모집이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죠. 예수의 좋은 군사니까. 예수의 좋은 군사, 예수님께 소유된 군사예요. 그러니까 모집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군사로 모집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게 뭡니까? 그게 사명감 있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그 불러준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를 받아요? 고난받아. 그 고난받는 삶이 사명감 있는 삶이에요.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감으로 먼저는 정신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첫 번째 조건이고, 그 소명의심으로 그 사명감으로 확실히 딱 무장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이게 무장이 안 돼 있으면요, 조금 살라다 말고 금방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실제 첫 번째로 마음이 무장이 잘 돼 있으면요, 이 소명감 사명감으로 실제 삶도 어떨까요? 영적 전쟁에서 고난받는 거 기꺼이 고난받습니다. 기쁨으로 고난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수양에 가보자 그러면요, 그때 홍보 영상 보니까 참 공감이 되지 않아요? 아, 수양해요? 가야지요? 영혼 없는 대답이죠. 억지로 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건 소명감이나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식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참 단어가 의미가 있었죠? 홍보 영상 보니까. 참여가 아니라 뭐라고요? 참전. 감사합니다. 네, 100세까지 장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전이에요, 참전. 참전은 뭐예요? 사명감이잖아, 이게. 맞습니까? 가는 거예요. 왜?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하니까. 나도 거기 있어야 되겠다. 고난받는 거 기꺼이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러 가는 거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모집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왜? 주님이 나를 가장 기쁘게 만들어줬으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던 인생을 살던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죽음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사는 것. 이게 이상한 겁니까? 이게 억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학예수양에 내가 그때가 아직 휴가가 결정되든 안 되든 딱 등록 접수부 대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다 휴가 날짜 틀려지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요. 4차 등록해서 명찰 나오면요, 내 휴가가 2차가 되든 6차가 되든 7차가 되든 그때 가시면 돼요. 그 명찰만 가져가면 다 바꿔줘요. 요즘은 너무 많은 분들이 한 차수에 10,000명 이상씩 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떠냐면 한 번 접수하면요, 지금도 물론 가능해요, 한 번 접수하면 7차를 다 갈 수 있어요. 가서 명찰 계속 교환해 줍니다. 갈 때마다 접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4차 때 접수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휴가가 다른 차수에 되면 그때 가면 돼요. 이미 나온 명찰 들고 가서 바꾸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차수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접수하시라니까. 작년보다 한 30분이 아직 접수를 안 하셨어. 그런데 교회 성장은 작년보다 한 20, 30% 성장했는데, 그러면 60% 더 늘어나야 돼. 한 60명 정도 더 늘어나야 돼, 최소한. 근데 작년만도 못해요. 우리가 식구가 작년보다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작년 학예수양에 간 인원보다 30명이나 적어요, 아직.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휴가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그냥 접수해요. 그리고 명찰 나오면 그거 가져가시면 돼요, 다른 차수에. 근데 목사님, 그러면 휴가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밤에라도 다녀가세요. 밤에. 농담이 아닙니다. 퇴근하고 왔다 가세요. 이따 봉사자님 광고하실 겁니다. 하루만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도 안 돼서, 그런 분은 연차 쓰세요. 월차 쓰세요. 언제 연월차 쓸 겁니까? 이미 휴가 때 가족과 친구와 향해 어디 놀러 해외로 갈 거는 계획 다 세워놓고 거기에는 기꺼이 연월차 쓰면서 수양에 가자 그러면 아깝대, 못 쓴대. 날짜가 없어서 못 간대, 휴가가.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소명감도 찍어져 있고 사명감도 결여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지금 심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월차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주님 볼 때 가장 멋있게 쓰는 걸까요? 영혼 건지는 데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개인 사업한다면 언제 휴가를 정하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까? 영혼 건지는 데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소명감, 사명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접수 안 한 분들은 오늘 빨리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목사님 잠깐 갔다 오는데 성인 회비 7만 원 그거 조금 아까운 것 같은데. 자, 이 사람도 소명감, 사명감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내가 영혼을 건져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있으면 어때요? 제가 우리 은장회가 참 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게요, 몸이 안 좋아서 어려워서 못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회비 접수를 해주시더라고. 나는 못 가지만 내가 한 그 회비가 한 사람 영혼을 건지는 데 쓰임 받는다. 정말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담 안 가져도 되는데 그런 좋은 사례가 있더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이 계세요. 자, 어제도 보니까 하계 수양에 벌써 준비 봉사 어제 우리 형제님들 9분이 갔습니다. 하계 수양회 전에 전국교회에서 그 수양회 장소 준비를 위해서요, 많은 분들이 사전 준비하러 갑니다. 그분들은 거기 갔다 와서 수양회 또 갑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그 가는데 더운데 수고한다고 이분 저분이 막 음료수 산물하고 용돈을 찔러주시더라고. 감동이더라고 보니까지. 그래, 저런 모습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이고 마땅한 모습이겠다. 근데 너무 감동이에요, 그런 모습 보니까. 우리 서울중복에는 너무 아름다워 그랬어요. 너무 신앙생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한 30여 분 덜 한 분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답을 드렸죠. 일단 접수해요. 차수 달라져도 괜찮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안 맞아서 뭐 연월차 해가지고 반차를 쓰더라도 갔다 온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분 파악할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카풀도 연결해 드리고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방법을 찾아 드릴 테니까요. 이게 잠깐이라도 갔다 온 분하고요, 아예 안 간 사람하고 신앙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인 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아무리 휴가를 내도요, 그때는 과거에는 하계 수양회가 한 차수밖에 없었어요. 한 차수. 5일 그냥 한 차수하고 끝이에요. 지금 5일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실지 모르겠지만 5일을 휴가 내야 돼, 그때는. 그런데 아무리 내도 그때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계 수양회 공주 끝나는 날 마지막 날 맞아갖고 남들은 버스 타고 돌아오는데 저는 올라갔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서 청소라도 하고 와야 되겠다고 올라가서 차 타고. 그런데요, 그렇게 갔다 오니까 마음이 갔다 온 분하고 똑같이 되더라고. 뜨겁더라고.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니까요. 야, 이 장소에서 수많은 분이 구원받았는데 이걸 청소하고 뒷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라도 얻어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안 왔더라면 그 마음이 안 됐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빨리 등록하세요. 등록하고 가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이 성경에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니 그랬잖아요. 그 확정돼야 심지가 견고해져요. 심지가 견고해지면 어때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뭐로 인도해요? 평강으로 인도해줘요. 진짜입니다. 확정이 안 되면 계속 요동칩니다, 마음이. 갈까 말까, 등록할까 말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수양이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는 좀 아쉽긴 하네. 뒷북이죠. 헛일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소명감과 사명감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풍성한 구원의 은혜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소명감, 사명감 때문에 그래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요. 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 다음 구절이 뭘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재현됐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실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순교하잖아요. 주님처럼 복음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주님이 결혼 안 하시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생애를 헌신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끝까지 결혼 안 하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잖아요.
십자가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소명이자 사명이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는 하나님의 소명이자 사명, 맞습니까? 맞죠. 주님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고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려고. 그게 소명이죠, 주님께는. 그리고 그 죽으심에 주님은 사명감을 갖고 마쳤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그 다음 뭐예요? 다 이루었다. 마쳤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마쳤죠. 바울 마쳤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마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바울은 주님을 본받고 우리는 바울을 본받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죠?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려고. 예수님만큼 소명감, 사명감이 확실한 분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시죠.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51절은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결심했어요? 대충이 아니죠.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면 잘 보세요. 승천할 기약이 가깝다, 찼다는 말은 뭐예요? 승천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움을 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조차도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러고 끝냈다면 예수님은 자격 박탈. 그렇죠? 네. 사명감이 없잖아요. 소명의식으로 왔어서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사명감입니다. 소명감이 확실했기 때문에. 왜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서 십자가에 죽게 했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도 확실해요.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게 그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칼에 딱 베이면, 손이 절단되면 그때 통증이 밀려오고, 다친 상처가 크면 그때 쇼크도 오고 충격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 알고 달린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칼질하다가 우연히 뱅가하고 어떤 조폭이 내 손가락 자르겠다고 막 사시미 칼 들고 막 들이대면 베기 전부터 충격 아니에요, 고통? 예수님은 다 알고 당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알고, 그 공포를 다 알고, 그 최고의 수치와 부끄러움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걸 다 알고 그렇게 간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걸 다 알고 당하신 거예요. 그 길을 가려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게 대충 결심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내부의 대적이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외부의 대적이 있고, 근본적으로 마귀라고 하는 영적 대적이 있잖아요.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명감과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리고 혼란을 겪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잘 아시죠? 마귀가 어떻게 변해 있죠?
네. 마귀가 어떻게 변해 있죠? 성경에 마귀는 옛 뱀이었지만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렇게 되어 있죠. 뱀이 큰 용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뭐와 같아요? 우는 사자와 같아요. 그런 시대에 삽니다. 마지막 때는 뱀이 큰 용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가장 대적이 강하고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예.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그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사명감 소명감이 결여되면요 그냥 마귀 밥이 됩니다. 예. 마귀의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못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완전히 육신의 마음 뺏겼는데도 못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마지막 시대. 예. 세상에 완전히 미혹에 빠져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도 못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하계수양에 주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내 신앙의 현주소를 1년마다 드러내 보여주는 게 저는 정말 좋은 하계수양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언제부턴가 하계수양에는 가기 싫고 부담스러운 건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기대되는 곳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곳인지 한번 자기를 확인해 보세요.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 저는 하계수양에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계수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오면 가야지요. 이런 사람도 있고 더운데 또 가기는 가야겠지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가서 봉사하다가도 어때요? 네. 어떤 사람은 그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잠도 못 자는데도 싱글벙글 기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줬짜주고 당번 정해줬으니까 막 굳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막 부딪히고 싸워. 네. 도대체 어떤 단계냐 그 말이에요. 네. 주님은 굳게 결심하고 올라간 거예요.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못 내려오셨을까요? 세계의 못 때문에 못 내려오셨을까요? 아니에요. 단방이라도 뽑아버리고 내려와서 자기를 못 받고 있는 골고다 언덕의 그 로마 병정, 유대 병정, 유대 종교가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를 쓸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안 내려오셨냐고. 그건 세계의 못이 아니죠. 그 세계의 못은 사실 내 죄를 의미하고 내 죄를 죄값을 갖고 구원해 주려는 사랑에 매여서 못 내려온 겁니다. 사랑에 매여 계셔서. 그렇지 않았다면 금방 내려오셨을 거예요. 우리도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처럼 정말 굳게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불러줬다. 정말 자격 없던 욥기 25장의 표현을 빌으자면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를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셨다. 이 소명의식이 늘 뜨거워야 돼요. 확고해야 돼요. 이 사람은 사명감이 분명한 삶을 살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마땅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명령은 지상명령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은 땅 위에서 했던 뜻이 아니고요. 지극히 높은 분의 명령, 가장 높은 명령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지상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본문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명령이에요. 왜?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분,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가장 높으신 분, 이분의 명령입니다. 이분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한 400~50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 임금이 명령한 것 불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조선시대 아니라도 대답 안 하는 거죠, 지금? 예? 왕정시대의 임금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어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 시절의 황제, 왕정이잖아요. 왕의 명령이 어마어마한 추상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하면 모든 권세, 로마 황제보다 높은 분이에요. 얼마나 높은 명령이고 엄한 명령이게 금방 깨달아져요. 근데 지금은 왕으로서 권위가 없는 시대라 돼가지고 대통령이 뭘 말해도 심상하게 듣고, 심지어는 애들까지도 무슨 대통령 이름을 대통령 호칭도 안 붙이고 이름 막 부르잖아요. 조선시대에 야 세종아 이러면 어떨까요? 죽음이요, 죽음. 기록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그렇다 보니,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시대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는 가장 높은 분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에게는 안 그럴지 몰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해야 되죠? 최고 높은 분의 명령이에요. 얼마나 순종하세요? 얼마큼 순종하세요?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물마신 같이 너무 하나님을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높은 분의 명령이라면 어마어마한 소명감이 생기잖아요. 사명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을 안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말세가 되면. 여기 너희는 와서 가서 앉아서 뭐예요? 잘 보세요. 너희는 19절에 와서 앉아서 가서요. 가서 복음 전할 곳에 가야 돼요. 현실 생활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육신이 좋아하는데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기에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고.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건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충격적인 말일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해를 잘 못했잖아요.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가서, 소극적 전도가 아니라 적극적 전도입니다. 인종 가리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전하고 해외에도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죽을 만큼 선교 도와야 됩니까? 죽기 살기로 도와야 됩니까? 그게 맞아요. 해외 선교할 때 뭘 그렇게 돕냐고. 이 사람은 소명감과 사명감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럼 모든 족속 제자 삼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물질이고 달란트고 에너지고 투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인색해지고 내 형편이 어렵다고 인색해져요. 우리 교회 빚이 좀 남아있다고 해외 선교가 인색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색해지면 빚은 더 못 갚아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해외에 국내보다 5배가 넘는 교회가 있잖아요. 1100개가 넘잖아요. 그 해외 선교를 하면서 국내 교회가 같이 성장했잖아요. 지금 우리도 해외 선교 그렇게 힘께 도와주면서 어때요? 우리 교회도 성장했잖아요. 건축까지 했잖아요.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 갔다 오니까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가서 저는 현지에서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는 못 들었는데요. 이 필리핀 캐존교회를 서울 중부교회가 새 들어있을 때 건축해 줬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걸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흩어져 있던 그 자립했던 교회들이 서울 중부교회에 왔다고, 자기들 교회 자립해 있는데도 다 왔어요. 밤에
너무 고마워서. 그 중에 어떤 분은 자기 집 전세 사는데 자기 집을 안 사더라도 건축해줘야 되겠다고. 그런 간증을 듣고 자기들이 너무나 감동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약 1억 원이 넘는 캐종교회당을 중북에서 건축해줬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너무 잘했잖아요. 후회해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우리가 비평해야 됩니까? 아니죠. 너무 잘하셨잖아요. 그 캐종교회가 거기에 3개, 4개 교회를 또 자립시키고 또 먼 지역에 또 교회 세우고. 여러분, 이 1억 원의 가치는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바뀐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칠레에도 지금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해보겠대. 칠레도. 우리가 칠레 후원하고 있잖아요. 칠레의 7교회를 한국의 7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땅을 샀어요. 땅은 산티아고 수도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자기들이 대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대부분 가보면요, 눈물 나요.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우리가 후원하는 이 깔라마 교회도 한 150명 가까이 있지만요, 다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거기 진짜 토백이들은 그나마 집 몇 채 있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자기 집을 막 담보로 해서 대출해서 또 그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분들이, 심지어는 무허가 판자촌에 사는 그분들이 신방을 가보면요, 그거 모아갖고 헌금하게 해서 자기들이 사겠대. 최선을 다했는데 반은 감당을 하는데 각 교회마다 배당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작정한 금액. 그걸 같이 사서 7개, 7개 교회들이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원하는 깔라모 교회는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원래 2억 2,600만 원을 자기들은 하겠다고. 자기들 깔라마 교회 칠레 그쪽 총회에서 배정받았나 봐요. 그런데 힘껏 했는데 반 정도 했다고. 나머지 반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빌려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깔라마의 후원교회니까.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빌려달라 그래? 지원해달라 그래야지.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쾌정교회도 건축한 능력이 충분하고, 그때 건축한 것보다 우리 교회가 지금 배 가까이 성장했잖아요. 그건 뭐 힘들다고 속으로 저는 그랬어요. 왜 빌려달라 그러지? 지원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왜? 우리가 복받잖아요. 서울 중부교회가 복받잖아요. 성경은 항상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렙다 과부가 떡 한 조각을 먼저 엘리야에게 주니까 어때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도 통에가로 병의 기름이 닿지 않죠. 죽은 아이를 살림받죠. 한 아이가 오병이어 도시락을 주님께 내놓으니까 어때요? 그저 허기를 머날 도시락이지만 그걸 주님께 내놓으니까 어때요?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이 남았어요. 12바구니.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내 식물을 물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이게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정말 저는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제 마음 갖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있는 돈 1차 한번 지원하고 또 이달에 조금 모아서 있는 거 빌려주려고 그럽니다. 어찌 보면 그게 또 주님 뜻이기도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 신앙도 커야 되니까. 자, 아무튼 우리는 칠레에도 후원하고 또 필리핀에도 2개 교회 후원하고, 우리 깔라와 교회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하지 않으니까 막 배 이상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가 돼요. 우리 특공대 100명 모집한다 그랬는데 100명을 넘기셨더라고. 우리가 목표로 한 금액도 훌쩍 넘기게 헌금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더 채워줬을까요? 선교할 때 쓸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서울 중북교회 형제자매님들한테. 뜨거워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는 현재까지 해외 선교하는데 물질이 부족해서 지원 못한 게 없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총회 교회 총회 목표가 뭔지 아시죠? 총회 목표가 뭐예요? 예? 우리 교회 목표 외우는 거 잘 외우는 거 너무 감사한데 도위의 목표가 하나 있죠. 총회 목표가 뭐예요? 우리 소식지 앞에. 그렇죠. 세계 선교. 대충 동원해. 이거 아니죠. 세계 선교 첫 번째. 전심전력.
두 번째, 총동원의 해입니다. 이걸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올 수 있어요. 이걸 무슨 괜히 사람들 위기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 오늘이라도 주님 올 수 있는 시대.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이루어진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 선교 전신전력 총동원의 해. 그렇게 하다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후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는 가서 적극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가장 높은 분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보냈습니까? 주님이? 아니죠. 참 놀랍게도 이 사복음서 다음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이 사복음서는 주님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고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세요. 사복음서 다음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복음서 끝나고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인데요. 주님이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신 걸 사순절이라 그래요. 승천하시고 10일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 누구의 능력으로 해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시란 얘기예요. 수양회를 가든 복음을 전하든 해외 선교에 동참하든 뭘 하든 믿음으로 해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의 뜻에 부합하고 확실하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첫 번째 시작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읽어보면 뒤에 1, 2장 읽어보면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잖아요. 오순절은 교회의 그래서 생일이라 그럽니다. 교회 역사, 교회 시대가 시작입니다. 그 120명의 제자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온 유대로 퍼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남쪽이 유대잖아요. 남쪽으로 사마리아, 예루살렘 북쪽 지역이죠. 북쪽으로 막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땅끝까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땅끝까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땅끝이 어디죠?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지금까지 글로벌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볼 때 땅끝은 어디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따가 인사할 분이 우리 칠레에서 온 분인데 대한민국에서 볼 때 땅끝은 칠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핵을 정확히 파고 딱 들어가면 반대가 나오는 나라가 정확히 칠레입니다. 예전에 성경 갔다 올 때 얘기해드렸잖아요. 한국에서 볼 때 땅끝은 어디라고요? 칠레. 가장 먼 곳입니다. 이틀 걸려가잖아요. 선교하러 갈 때 이틀. 이따가도 광고 나오고 일단 소식지 보셨겠지만 내년 칠레 선교 상반기에 벌써 준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보세요. 대랍니까? 대리랍니까? 왜 대라라고 안 돼 있고 대리라라고 돼 있죠? 성령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리라예요. 우리 보고 대라고 안 돼 있죠? 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너희는 가라 너희들끼리 이렇게 안 돼 있죠?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얼마큼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충성, 적당한 소명의식, 적당한 사명의식은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 수준은 죽도록 충성하라. 왜? 주님이 너를 위해 먼저 죽어주셨으니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거다는 뜻이에요. 마음껏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 이 마태복음 28장에 이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자들이 먼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주님 못 박히로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싹 다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수제자랍시고, 그나마 사도 요한은 사랑 제일 많이 받은 제자랍시고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멀찍이 따라왔어요. 도망 다 갔다가 찔렸겠죠. 멀찍이. 그게 무슨 따르는 겁니까? 주님을 배반했던 그들이에요. 주님이 불렀는데 배반으로 화답했죠. 그런데 부활하고 주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맞습니까? 다시 부르러 갔어요. 밤새 빈배로 고기 못 잡고 나오는 그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또 부르시잖아요.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제자들은 다 꼬꾸라진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이런 우리를 또 부르러 오셨다. 그것도 부활의 주님이. 거기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확고하게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거기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머지 생애를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죠? 그 사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순교로 화답을 했습니다. 아시죠? 사도 요한은 끝까지 교회를 돌아보는 일 때문에 남겨놨고 나머지 사도들은 하나같이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불러주심에 그 너무나 큰 은혜로운 소명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사명감을 갖고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제자들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은 우리 시대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육체적인 순교를 많이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처럼 육신이 날마다 죽는 순교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안 그렇습니까? 하루를 살든 수양회를 가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뭐든 간에 육신이 죽는 순교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내 속에서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살아날 거 아니냐고. 주를 위해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고 전도의 사명을 맡긴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복음으로 불러서 전도의 사명을 맡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보면 미시오예요. M-I-S-S-I-O, 미시오인데 이 미시오가 보낸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 미션이 여기서 나왔다 그럽니다. 미션, 선교입니다. 미시오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선교의 사명을 받은 미셔널이에요. 선교사라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감이 확실할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이 흐려지면 그리스도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건 명확히 해야 됩니다. 사명감이 흐려지면 복음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돼 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한 사람 구원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희생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흐려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뤄진 영혼을 봐도 관심이 없어요. 수양회 때 저렇게 막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막 구원시키려고 저렇게 7만 명 가까운 전국교회 행자매들이 모여서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구원을 안 받았든지 소명감, 사명감이 흐려졌든지. 성경에 복음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국한시킨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드시 복음은 전해져야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푸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라고 고백하죠. 그 정도로
사명감에 바울은 고치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장 엄한 명령을 바울 입장에서 내린 가장 엄한 명령을 내리는데 확인해 보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한 가장 엄한 명령일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복음은 두 때로 전하래요. 무슨 때 무슨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두 때로 전하래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때 없어요. 때를 못 얻어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이 다양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차를 대접하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아픔을 공감해 주기도 하고, 그것도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조금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에 보면요, with joy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기쁨으로 마치는 거예요. 달려가는 길이 기쁨이었대요. 그걸 강조해 놨어요.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정말 자원해서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with joy가 돼 있어요. 달려갈 길을 마친다. 그 뒤에 with joy가 붙어 있어요. 기쁨으로. 이게 맞아요.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쁨으로 해요.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사명감은 의무감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 두 명만 대답하셨네. 네. 기쁨이라 돼야 됩니다. 기쁨.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명의 존재 이유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목숨을 갖고 살아가냐?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자기 생명 부지하는 걸 위해서 자기 생명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참 의미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명을 단순히 부지하는 그 일 때문에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지 않겠다. 단순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와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이 생명을 가지고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신이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다 마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는 일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난 희생할 수 있다. 그 결단이고 고백이죠. 로마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사도 바울이 다룬 곳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의 생명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그렇죠?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게 주님께 달려있고, 단지 내가 산다면 뭐 때문에 살고 죽는다면 뭐 때문에 죽느냐, 오로지 복음이다. 이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두 곳 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전도 집회가 있을 때, 봉사가 있을 때, 형제자매들을 도와야 될 때, 하교주행에 참여할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양심상 하나님 앞에 볼 때 그게 바른 삶입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이 확실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뢰를 잠깐 몇 사람을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독일의 개혁교회에 유명했던 디트리 본 회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 이분이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분에 관한 글입니다. 1939년 뉴욕항을 떠나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청년이 승선하였습니다. 그가 아직 젊은 나이에 독일로 향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독일로 가는 겁니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 세계대전에 광분해 있었으며 유태인 대학살과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독일의 교회는 이런 비인간적인 만행을 바라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일 교회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유유히 자기 조국 독일로 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본 해퍼 목사님입니다. 다 도망쳐 나오기를 원했던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잔잔할 수 없어요. 지금 가서 지금 잘못된 히틀러의 잘못된 그런 모습은 비인간적인 만행을 규탄하고 대적을 해야 되면 죽어요, 자기가. 실제 살아가는 길은 죽음을 앞둔 길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기 마음은 일기장에 이렇게 쓴 거예요. 나의 장래에 대해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하는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왜? 그 독일 교회의 모습을 보고 타협되어 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평강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해, 목소리를 안 내. 그리고 자기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무 저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안 편한 거죠. 독일로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몸은 죽으러 가는 건데 마음은 잔잔하게 평강하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죠. 왜 자기가 그렇게 평강하냐?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됐기 때문에. 소명감, 사명감이 확실해졌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 학정의 침묵만 지키고 있던 교회를 깨우고 히틀러의 재상을 공격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탁월한 학문적 재질을 알고 있던 미국의 교회는 그를 구출하려고 백방으로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본 해퍼는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명감이 투철하죠. 그는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 즉 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한 달 앞두고요, 1945년 4월 9일 독일 바이에른주 폴로센버그 형무소에서 교수대회 이슬로 순교를 당한 거죠. 죽은 겁니다. 그러나 본 해퍼는 행복한 인간이었고 성공한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걸어갈 방향과 목표와 할 일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걸어가기를 싫어했던 그 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이 디트리 본 회포가 목사가 말했던 명언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악에 맞서지 않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제가 참 교훈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마귀와 영적 전쟁이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맞서서 싸워야 돼요. 방관자가 된다? 그건 악에 동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적과의 어떤 나라가 전쟁하는데 온 나라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전쟁하는데 온 나라가 하는데요. 자기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도 동조를 안 해요. 이게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악입니다. 이거. 아담하와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마귀와의 이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이 세력, 두 세력 간의 거대한 싸움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서지 않으면 악에게 동조하는 거라고 교훈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기독교인은 단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옳은 행동을 해야 한다. 참 맞는 말입니다. 이걸 행하는 믿음이라 그러죠. 내 신앙은 정말 이런가? 소명감과 사명감대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생각만 하는가? 양화진 선교사 무덤이 있는 거 잘 아시죠? 145명 선교사와 그 가족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갔다 오면 대부분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되는 선교사가 한 명 있죠. 그 여성 선교사 루비 캔드릭입니다. 그 비문에 대부분 거기 항상 가보시죠. 제가 이걸 읽으려고 하는데 눈물 날까 봐 물 한 잔 먹어야 돼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설교 대화를 잘 못 들어요. 이 루비 캔드릭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선교사는요 1983년 이게 출생해가지고 1908년에 이제 한국에서 소천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온 건 97년 9월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907년 9월에 1908년에 소천을 했는데 1907년 9월에 한국에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1908년 6월 25세의 젊은 나이에 질병에 걸려서 이제 순교한 거죠, 말하자. 한국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루비 캔드릭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영어는 생략하고 저에게 1000개의 삶이 있다면 목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전 모두 한국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질병에 걸려서 돌아갔기 때문에 죽어가는 어떤 그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알려주십시오. 그녀의 말은 텍사스 웹잇 청년의 컨퍼런스에 전달되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의 가슴에 이 선교의 불씨를 지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20명이 은둔의 나라 당시에 조선으로 달려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럴까요? 이때만 해도 막 선교사들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때만 해도 뭐 구한말에 엉망이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그런데 아름답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것 같대.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대동강에 거기서 순교했죠.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번져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의 복음의 씨를 전하고 있죠.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시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글을 써보냈다 그럽니다. 비록 1년 정도의 짧은 선교를 했지만요, 너무나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사람이 얼만큼 오래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어떤 소명감으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왔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요한은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얘기해요. 오래 산 게 아니지만 순교했죠, 목 잘려서. 그러나 자기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머뭇머뭇할 시간도 없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살다 가야 됩니다. 역사 속에 7천만 명의 순교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목숨을 버리는 희생이 오늘 내 마음에 복음이 새겨지게 됐고 내 손에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들도록 해놓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희생이 없었다면 내 마음에 복음은 새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해외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할 건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학예 수양회는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걸 왜 날려버리려고 그럽니까? 시간이 돼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가는 거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고 기회를 줍니다. 나도 복음으로 부름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현재 지금 복음은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바울에게 복음의 영향력은 너무나 강력했지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은 복음. 그 이유는 복음은 오로지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을 나도 받았어요. 나만 받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해외에 받아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진 영혼들이. 복음은 사도 바울을 열정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복음이 열어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복음이 먼저 나를 선택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복음이 먼저 주어진 거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주신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죄인을 위해서 와준 겁니다. 복음이 죄인이 나를 먼저 선택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살라고. 복음을 위한 삶은 널리 전파하는 겁니다.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걸 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걸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 때에, 나의 때에 와서 멈춰지거나 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 이 복음이 더욱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의식,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